찬양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을 때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콜. 그러나 앵콜을 했다가는 집회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내일로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까지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 다 하셨죠? 저도 아침에 여기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90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전화 드릴 때마다 이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아침 드셨냐라고 여쭤봤는데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정도라도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하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많으면 답답하죠. 그래도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될까?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성경을 배워보자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깊이 마음이 끌리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오기 싫은데 자꾸 오라고 하네,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이제 대부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했고 일찍 치료하는 바람에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검진을 미루고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다가 때를 놓쳐서 암이라는 진단은 받았지만 치료의 시기를 놓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저는 목사니까 당신은 목사 계실까요? 우리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3 학생이 수능 시험 같은 거 없다 믿고 사는 학생과 수능 시험이 있다라고 알고 사는 학생은 고3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죽음으로 끝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 당신 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 죽어봤냐고, 정말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죽어봤냐고. 이제 그분 생각은 뭘까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죽어보셨습니까? 선생님도 죽어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죽으면 끝인지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최소한 좀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알아보는 이유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목사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좀 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2시간 남짓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마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라면 그릇 엎어놓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안 고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열면 그 그릇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적은 비가 내려도 그릇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오신 거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는지, 저 앞에 있는 강사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을 열어보자라는 의미로 앞에 화면에 그림 하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좀 이상하죠, 그림이. 예, 집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 집안에 아주 여유롭게 아저씨 한 명이 신문을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아저씨 현명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네. 저분이 비록 불이 났을 거라고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뜨거워지고 밖에서 불이다라고 외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라면 최소한 나와서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불이 났다라면 이건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사셨어도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아보는 건 필요한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으면 나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 오늘날에는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게 돼요. 사실 우리는 36년 일본의 식민지 받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이 독립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원래 살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근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광야, 아무도 없고 뜨거운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 얼마나 이 물에 대한 갈증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을까? 근데 다행인 것도 광야에는 곳곳에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샘들이 있습니다. 이들 눈에 이제 하나의 샘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물을 찾았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많이 컸겠죠. 근데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이 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물을 그 쓴 물에다가 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쓰디 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는 인생을 터널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터널 입구에서 보면 끝은 하염없이 멀지만 그 끝에 다가오면 너무 짧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곳.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찾듯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어서 그걸 좀 채워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하셨군요.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 하셨어야 되는데 의외로 공부해라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살아보니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봐도 잠깐 좋을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 결혼하면 좀 내 마음의 갈증이 해소될까?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 신혼기간이 그 행복했던 기간, 물만 먹어도 눈만 마주쳐도 행복했던 기간이 얼마든가요? 네? 저는 제 아내와 얘기합니다. 우리는 2주였어. 네. 왜냐하면 2주 뒤부터 다툼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결혼을 해도 행복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자녀에게 쏟아부어 보죠. 근데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그 시간들도 2살쯤이에요. 3살쯤 되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한 5살, 6살쯤 되면은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약가예요. 중2가 되는 순간. 중2는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나오는데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인데 아마 중2 때 타락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얘를 왜 낳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말 있죠? 부모님에게 너도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나중에 고생해봐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안 되겠으니 일에다가 한번 몰두해보자. 돈에다가 몰두해보자.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의 즐거움, 기쁨, 행복은 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죠? 부모님 원망하고, 배우자, 그 인간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근데 아무리 원망한들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를 쓴물에 넣었더니 달아졌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번 한 주간 알아보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세 글자인데 솔시입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나라가 다 통일되어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이거면 내가 행복하겠다 싶어서 노력했던 것들을 다 가져봤다 그러겠죠. 성경 앞에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솔로몬이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많은 지혜도 가져봤어요. 웃을거리도 찾아봤고, 희락, 기쁨 주는 것도 찾아봤고, 술로도 한번 채워보려고 했고, 쾌락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 일에 몰두해보자. 사업도 크게 해보고요. 집들도 여러 개 소유해보고, 포도원도 짓고, 노비,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도 두어봤고, 소와 양떼, 재산들도 많이 가져봤고, 노래도 해봤고, 처와 첩들도 많이 두어봅니다. 이 솔로몬이 무려 데리고 있었던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1000명. 저는 처음에 속으로 1000명?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한 지 제가 지금 이제 25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000명과 함께 산다라는 건 이건 솔로몬 진짜 인생 힘들었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부러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니, 한 명이 자녀 하나씩만 낳았어 봐요. 1000명이잖아요. 애 이름 어떻게 외웁니까? 저 같았으면 이름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1000. 그러지 않고는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솔로몬,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고 좋겠다 싶었던 것들 다 누려봤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 내리나 볼까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우리 손으로 바람을 이렇게 잡아보면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 그때만 해도 뭔가 이룬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을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듣습니다. 저는 위로 누님이 4분 계십니다. 저 이래봐도 귀한 아들이에요. 딸 4세 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지나간 인생을 얘기하시는데 고생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절정은 누굴까요? 너그 아버지 만나서, 그 인간 만나서, 이게 절정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 어머니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너무 기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그리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곧잘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하고 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그 청주교회에 나가실 때 해외 선교사 가셨던 목사님의 그 가족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고생한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는 되지 마라.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너는 국내만 해.
해외는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그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자식이 좀 이 나이면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5년마다 이사 다니고 예, 집 하나 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헛되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그때 그렇지만 천국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공감하시게 돼요. 자,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그 많은 걸 다 해봤고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고민해봤겠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마음의 심령의 기쁨,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구나. 근데 자기는 이걸 위해서 다 해봤잖아요. 근데 결국 아니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었구나. 솔로몬이 그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시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해피, 행복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행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이 있도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구원이 천국 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속 썩이는 그 인간은 여전히 집에 있고요. 애들도 여전합니다. 내 상황, 내가 아픈 것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성경 배우는 거 잘 한번 배워보셔야 되겠죠. 네. 자,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있었다라면 우리나라에는 솔로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정점을 찍어보신 분, 솔로몬 못지않게 모든 걸 다 해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시죠. 이분은 마산에서 쌀 장사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삼성그룹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고민하고 궁금해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좀 인정할 만한 분이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도 정점을 찍어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고민했던 내용은 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임사호천이란 말을 썼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그 하늘은 저는 시퍼런 하늘이 아니라 흔히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하늘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신, 조물주,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셔서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큰 병에 걸려서 날짜를 받아놓고 사시는 분, 목사님 좀 와서 상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3개월 판정을 받은 간암 판정 받은 분 병원을 서울까지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판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판정을 받으면 첫 달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뭔가 있으면 집어던져 버립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벌써 고생만 했던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두 번째 달에는요, 체념을 합니다. 세 번째 달에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다행히 이분을 상담하러 갔는데 체념을 하셨어요. 여름이었는데 하얀 메리아스만 입고 계셔요. 팔뚝에 착하게 살자 써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삶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정말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50 좀 넘으셨는데 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은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겨진 가족,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 남은 시간 선생님을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한 3시간 걸려서 올라갔다가 30분 얘기하고 올 때도 있고요. 기다리다가만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근데 결국 이분이 성경을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배웠던 것을 요약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그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몸으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더니 발을 침대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리고 염치가 없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목사님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하고 2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생각들, 이게 과연 중요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울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내가 아직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하물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죽음이 좋겠습니까? 두렵지요.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하루에도 나에게 그 재앙의 날이 닥치면 나는 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일 전까지 28살 김종영 씨에게 교통사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32살 유수홍 씨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람은 얼마의 뒤를 모릅니다. 횡단보도를 저 사람이 건너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사람은 10초 뒤를 모릅니다. 자신이 10초 뒤에 저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안다라면 저 시간 저기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고인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저분과 나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분에게는 그 시간이 먼저 온 거고 나에겐 아직 안 왔다 뿐이지 다를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공부 많이 했다라고 그랬죠. 인생사를 연구해 보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언뜻 이상하죠.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할까요?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겁고 끝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게 되면요, 우린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텐데부터 시작을 해서, 저분 나랑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통화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또 저 사람의 시신은 지금 영안실에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초상집에 가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나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초상집, 그런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88이십니다. 3주 전에 기력이 너무 쇠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너 아버지 이상하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가 봤는데 진짜 너무 기력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를 쓰고 아버님이 그 청주에 계시는데, 그 청주에 그 목련원이라고 하는 화장하는 곳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길 가자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력으로 기어코 가셔서 나를 여기서 화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안치해 놨다가 네 엄마까지 다 죽고 나면 나하고 네 엄마를 공주에 저희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묻어줘라.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죽음 준비했다라는 걸 뭐로 착각하시냐면 내가 묻힐 묘 준비하면 죽음의 준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 시신이 갈 곳을 준비한 거예요.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죽음 준비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알긴 압니다. 언젠간 죽음이 나에게 100% 찾아온다라는 걸. 그러나 왜 준비를 안 할까요? 사는 인생이 너무 바빠요. 인생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이 부지런히 살기에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연수에 기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언젠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라는 거죠. 저는 학생 때만 해도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잘 모르겠고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요. 하다 보니 제가 지금 마산에 간 지 벌써 4년째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정말 인생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그 빨리 지나간 인생의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고생했던 건 참 기억에 많죠.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크면 저희 어머니의 삶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겪으신 어머니는 안 재밌었지만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드라마 영화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연들은 어르신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840달, 날로 따지면 25,550일. 그중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면 절반, 12,775일. 그중에서 답답하고 힘든 날 다 빼버리면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는 결국 7, 80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직장 생활 10년 하고 전도인이 됐는데요.
제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4살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딸아이 손잡고 그 초등학교 놀이터 가서 놀아준 적 한 번 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빴다고 집 앞에 있는 놀이터 가서 한번 안 놀아줬을까? 회사를 잠깐 이제 그만두고 전도인이 되는 짧은 며칠간의 시간 동안 아이 손잡고 놀이터 가서 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걸까? 아이하고 한번 놀아주지 못한.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텔레비전에서요, 나이가 많으신 80 넘으신 할머니들에게 20살의 나에게 쓸 수 있는 편지, 그게 전달이 된다라면 무슨 내용을 쓰고 싶냐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봉자 어머니 어디 계시죠? 여입니다. 예, 봉자에게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 고생도 모르고 나서 17살에 시집아 20살에 2살 딸과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서름 안 받고 살았으니 됐지. 그래도 아쉬운 건 이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일만 하고 산 거야. 20대 젊은 나이에 바깥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산 게 너무 아쉬워. 재능을 키워 노래도 하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다. 근데 난 재능이 없고 못 배워서 못해. 20살의 봉자, 너는 할 수 있어. 배워서 해보길 바란다라고. 아유. 자, 순교는 어떤 분이시죠? 아, 우리 순교 할머니. 20살의 순교에게 81살 나이에 내 삶을 돌아보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고 자식들 평안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딱 하나 그때로 돌아가 맡고 싶은 일이 있어 순교야. 40살의 네 남편이 못 있겠다. 자, 40살의 네 남편이 산소일 하러 가겠다면 꼭 막아야 돼. 거기서 크게 다쳐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게 돼.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지금까지 아프니까 막을 수 있었으면 꼭 막았으면 좋겠어. 항순분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여기 계시고 우리 순분 어머니가 20살의 나에게 쓴 편지예요. 친구들아, 오늘은 잘 놀았나? 우리는 일한다. 다음에 보자. 댕기머리 엄치까지 온 그때 나이 21살. 바보 같은 인생살이었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온 후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은 탁 하고 20살 항순분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이고 할머니한테 미안하신가 봐. 어떠세요? 우리도 20살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라면 무엇을 쓰고 싶으세요? 이 할머니들 후회되는 것,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마지막 할머니가 미안하다 얘기하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저 나이가 된다라면? 자, 우리 인생은 신속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출애굽기 그 쓴물 있었잖아요.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가는 여정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주신 것이 다 또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 살다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죽음으로 끝일까? 하나님은 욥기라는 성경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하시는데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건데,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공부한 건 나름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말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에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행인데 왜 그냥 가려고 합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후의 삶이 없으면 인생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하러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까? 죽음으로 끝이다라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는 길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양심상 그러질 않아요. 내 양심은 알거든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요.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눈에 안 보이면 진짜 없는 걸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소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자,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게 우리 지금 손바닥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깨끗합니까? 잘 씻으셨죠?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손바닥에는 150종류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150종류 6만 마리가 살고 있어요. 현미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7대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이 7, 육지가 3, 사람 몸도 물이 7, 그 외가 3. 눈에 보이는 것이 3, 보이지 않는 것이 7.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지금 이 화면도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근데 그 만든 분의 기술, 솜씨,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기술 있기 때문에 저런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이 세상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음부는 지옥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나 끝까지 배척하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악인을 하나님이 없어서 악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정말 지장 없을 것 같으세요? 장담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터나, 같이 읽어볼까요?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다 보시느니라. 제 아이가 3, 4살 때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른들이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지나갔어요. 제가 아이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해줬어요. 집에 가서 보자. 한마디 해줬습니다. 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너 오늘 어른들이 앉아서 모임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가로질렀지? 몇 대 맞을래?
3대요. 3대면 되겠어? 5대요. 알았어, 5대. 엘리베이터에서 5대를 때렸는데 한동안은 아빠, 내가 저기서 아빠한테 맞았지. 그 얘기 한동안 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한 기회를 주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배척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는 편견, 오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성경 배우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가게 되면 내 삶이 불편할 것 같아요. 교회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고 속으로 지금 그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나와보자 뭐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믿으면은 오히려 번거롭고 손해일 것 같은 생각. 근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배워보시면 내가 믿기를 정말 잘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을 듣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많은 분들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요. 제가 이제 어디 글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속이 가득 찬 깡통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는 깡통이다. 공감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말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엉뚱한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걸로 조금 알고 계신 걸로 그걸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은 이러네 저러네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분명하게 알아보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 중에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 있죠. 여기서 말하는 면장이 읍장, 동장, 면장 맞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물어보는 거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 들죠? 이 면장이란 말이 그 면장 아닙니다. 이 면장은요,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알아야지만, 배워야지만 담장에서 얼굴을 면한다. 이 담장에다 얼굴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배워야지만, 알아야지만 사는 동안 그런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그 면장이에요. 읍장, 동장, 면장 아닙니다. 자,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한번 꼭 얘기해 보세요.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분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이 광양교회 대강당에 나타나셨다라고 해보시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격려 라으라으라으라, 내가 하나님이 다으다으다 나를 믿어 라으라으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그때는 또 다른 핑계 찾습니다. 저걸 어떻게 믿어? 진짜야? 의심 많은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자, 일단 토끼 손 들어보세요. 저건 토끼다. 네 분, 저건 오리다. 12분 내리세요. 안 든 분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와, 우리 광양 수준 대단합니다. 둘 다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이해 잘 안 되죠. 이게 토끼로 보이는 분은 절대 오리로 안 보여요. 자, 요 부분이 토끼 귀로 보이는 분은 이건 토끼입니다. 근데 오리 주둥이로 보이는 분은 이건 무조건 오리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 눈은 같은 그림을 보고도 오리다, 토끼다 막 싸우거든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은 형체가 있는 것을 보는 게 눈이죠. 그러니 영적인 존재는 이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 죄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자, 그러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나 하나님 봤어요 이런 분이 있다라면 성경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지금부터 수백 년 전 분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 세종대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분이 발명해낸 것들을 보면 아, 세종대왕 계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의 생각과 했던 일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분이 32전 32승 일본과 32번의 해전을 벌였던 곳이 다 지금은 밝혀져 있습니다. 가보면 저렇게 해전을 벌였던 저곳들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 계신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보여주는 환상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단어의 원뜻이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배들은 돛담배죠. 바람을 맞아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받아쓰기 하듯 적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왔는데 20점 맞아서 왔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봤는데 제가 볼 때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20점일까요? 1번, 2번만 동그라미고 3번부터는 다 틀린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야, 이상하다. 글씨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물어봤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1번, 2번까지는 선생님이 불러준 대로 썼고 3번부터는 지가 이제 상상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뭐라 할까요? 틀린 거죠. 불러준 대로 써야 되는데. 자, 성경은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불러주는 말, 보여주는 것 기록해라.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숨차네요. 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적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한 장만 봤는데도 무려 11번이 기록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3,800번이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보여주신 걸 쓰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성경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단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주로 기록했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받아 적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 이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 네가 할 일은 쓰고 그것을 잘 지키는 일이야. 참 놀라운 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다. 근데 참 요즘 시대를 뜻하는 말이지 않아요? 지구촌이란 말을 씁니다. 지구 반대편을 가는데 비행기로 하루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잖아요. 연예인이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까지요. 굳이 몰라도 되는 거를 다 압니다. 보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난 일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사극의 한 장면입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명을 들으라 하고 지금 사약을 내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사극을 보면서요, 저 바보 아니야? 도망가야지. 죽으라고 약 줬는데 그걸 또 먹고 있네. 자, 왜 도망 못 가죠? 여기서 이 사람 도망가죠.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자, 이때 왕의 명령이다.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도 목욕제기하고 옷, 가장 깨끗한 옷 입고 사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 어명이요 하는 그게 마치 왕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한 나라의 왕의 말도 이렇게 여길 정도인데요. 진짜 신, 참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여쭤보는 거 아니겠죠? 나는 누구일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칠판 한번 보실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책을 써도 강의를 들어봐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알려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집회하기 힘들어요.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자,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철학, 종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종교고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말들은 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집에 개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어느 날 한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왜 있을까? 같이 살고 있는 옆에 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멍!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멍멍 그러는 거예요. 옆집 개한테 물어봤어요. 뒷집 개한테 물어봤어요. 개 중에서도 IQ가 70이 넘는 개가 있거든요. 그 애한테도 가서 물어봤는데 뭐라 대답할까요? 멍멍멍이죠. 자, 이 개가 자기가 집에 왜 있는지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주인님, 제가 이 집에 왜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가장 개같이 살 수 있잖아요. 개답게. 네. 주인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 집에 왜 3마리가 있겠니? 그리고 이름이 왜 초복, 중복, 말복이겠니? 자, 그러면 이 개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곧 된장 발라질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가 가장 개같이 사는 길이 뭐예요? 잘 먹고 육질이 맛있게 튼튼하게 하는 거죠. 태어난 목적 알려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사람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다 피조물이니까요. 창조주에게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신이시여,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성경에 그 답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자, 남미 누군가 신었던 슬리퍼죠. 자,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았다고요? 2,900원에도 안 살 것 같은데 2억 9천만 원이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 신발의 주인공이 스티브 잡스예요. 휴대폰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 이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슬리퍼라고 해가지고 2억 9천. 주인이 누구냐가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저도 이 정도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하면은.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정도는 껌값인가요? 87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린 사람이 21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각광받는 토은불이라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내 새끼가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얘가 3대 독자예요, 봐요. 그럼 얘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아이가 되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몰라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하시군요도 한번 해주세요. 존귀하시군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를 알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못 배우고 가진 게 부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생기진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면요. 자, 그리고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성경을 다 배우시고 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시게 돼요. 구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면 한번 보시죠. 헤엄도 못 치는 저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고 해보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요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거든요.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이 사람은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구출됐어, 구조됐어, 같은 맥락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119 구조대인데 중국은 119 구원대라고 입고 있는 옷에 써 있습니다. 구원, 구조, 구출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어디선가 건져지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인데, 지옥 가는 이유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지옥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번 한 주간 없애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맛있는 사탕 준들 얘가 행복할까요? 재밌는 만화 영화 틀어준들 행복할까요? 잠깐은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엄마를 못 만나면 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이 여자아이가 바닥에다가 분필로 엄마를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가서 이렇게 안겨 있는 자세,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고아원에 가면 특히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걸 다 준다 해도요,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특히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 듣고 있었던 이 아이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포기할 때가 있죠. 고아원에 맡길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성경일까? 칠판에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우고 나니까 다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배우는 성경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8일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5개월 8일째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 뒤쯤에 끝이 납니다. 16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1600살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건 아니겠죠.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자, 예수님이 죽고 100년쯤 지난 시점, 2023년 입장에서 보면 1900년 전이에요. 그러면 19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뭘까요? 공부 안 하셨죠?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미 성경은 기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 성경 39권이라 있고요.
예수님 오신 뒤 100년 정도 안에 기록된 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입니다. 여러분 몇 권 가지고 오셨어요? 내일은 나머지 다 가져오세요. 그거 아닙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쉽게 볼 수 있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정말 1900년 전도 오래된 역사인데 처음 기록된 창세기는 3500년 전이니 이건 너무 오래된 책입니다. 야, 이렇게 오래된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란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의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김경렬이라는 이름이 있듯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글을 건너뛰고 봤습니다. 자, 이 성경을 배우실 때 앞에서 목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증거를 경험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의 절반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됐는가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이 성경은 올해가 2023년인데 무려 오래된 거는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되고 끝이 납니다. 1600년간 기록된 이 성경 내용 중에는 이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아 적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세상이 창조됐던 내용부터 기록이 시작돼요. 그 중에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다 성취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건 사람이 꾸몄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따져보고 성취함이 있으면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믿지 마 이랬잖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증거도 있고 성취도 되면 뭐 하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실해요? 믿습니까? 사실이니까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보는 순간 남자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굳이 증거 봐야 돼요? 안 봐도 되죠? 사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린 그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5일이라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 좀만 투자해 보시면 하나님 계신 거 금방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 마세요. 증거와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왕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왕이 이 왕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관은 그 왕이 했던 말, 했던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사관은 그거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그게 기록이 남으면 창피하니까 이거는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지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칠판 또 한번 볼게요. 저는 광양의 수준을 믿어요. 제 그림은 수준 있는 분들만 이해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수준 있으셔요. 자, 이제
왕이 했던 이제 말이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한 사람이 적었어요. 그럼 사관실에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 명의 사관이 이걸 보고 옮겨 적기 시작해요.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양에서 기록된 이것이 여러 개의 사본이 만들어지니까 전국에 가서 보관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없어져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때 그 왕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옮겨 적은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신약 성경만 해도 2만 개가 넘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원본을 보고 옮겨 적었구나. 내용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죠. 성경이 정말 정확한 걸까? 우린 뭔가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글자로 남겨놓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말한 것 그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단군신화, 우리 조상이 누구다? 곰이다. 이 단군신화는 말로 전해지다가 글자로 기록된 게 3600년 뒤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기록됐을 거라고 믿기 어렵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그거는 춘향전의 수십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춘향전에는 변사도 하고 춘향이가 행복하게 잘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이게 말로 내려오는 내용하고 글로 기록된 게 차이가 멀어질수록 여러 버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서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고 끝나요. 그러니 기록이 됐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록해 놨는데 만약에 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야, 그거 우리가 들은 내용하고 달라. 저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러겠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이 많을수록 그리고 내용이 똑같으면 하나의 원본 보고 옮겨 적었다는 게 분명해지죠. 신약 성경은 약 2만 4천여 개의 사본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진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선을 볼 때 혹시 선 보셨어요? 네.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지만 이제 선 보거나 뭐 소개팅 하거나 이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참 신을 찾는 게 맞을까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게 맞을까요? 그게 그거 같아요? 네. 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을 찾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신 제대로 만나기 어려워요. 사람이 노력해서 진짜 신을 만난다라면 사람의 수준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인 거잖아요.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이날 같이 대공원에 사람이 많을 때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찾는 게 빠를까요? 엄마가 아이 찾는 게 빠를까요? 엄마가요. 진짜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게 이 성경인데 그냥 덥석덥석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증거를 따져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으로 떠받든 받는 가짜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당할 일은 미래의 일, 이전 일은 과거의 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의 일을 보이며 후래사, 이것도 미래의 일이죠.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만 가짜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니까, 야, 우상들,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재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너희들도 진짜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봐. 어떤 증거요?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될 일, 미래의 일을 말해보라는 거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의 일도 얘기해봐라. 한마디로 진짜 신이라면 역사를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야 된다는 거예요. 복도 내리고 화를 내리라. 그 역사 가운데 화, 심판도 해보고 복, 구원도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가짜들하고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려면 창조주여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여야 하며 심판자이고 구원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1번 목소리 큰 사람, 2번 증거가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진짜 신이라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맨 처음에다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빨리 한번 보시고 저를 보세요. 암송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창조하신 거 맞으십니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창조주라는 걸 좀 쉽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히브리서 3장 4절에는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자, 여기까지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자, 이 교회당 건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군가가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주는 한자어로 집우, 집주, 큰 집이란 뜻인데 그럼 우주라는 집은 분명히 만든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정말 지었을까까지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정말 이 세상이 지은 분, 만든 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벌집은 누가 만들었죠? 벌.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대답 크게 하세요. 자, 제비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비. 개집은요? 예. 제가 아까 광양의 수준을 이렇게 봤는데 좀 전에 개라는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저 63빌딩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지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저런 거 보면 무슨 무슨 행동을 해요? 우리도 돌 하나 들어야죠. 그리고 이거 해야죠. 네. 이것도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지혜가 들어간 거죠. 솜씨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123층짜리 저 제2 롯데타워, 저 돌을 쌓는 기술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해변에 시계가 하나 발견됐어요. 모래가 수천 년 지나면 시계 될까요? 아닙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듯 저 모래도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와 꽃과 새와 짐승들과 사람도 누군가 만든 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라 하심이로되, 그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흔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해변가에 저렇게 발자국이 찍혔다는 얘기는 앞에 누군가가 걸어갔다라는 거죠.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란 말은 지혜입니다.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지혜로운 분인가를 알 수 있을 거다. 자, 사람이 만든 것도요,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 수준 알 수 있어요. 25만 원짜리 원목으로 만든 계집, 3천 원짜리 계집, 능력과 신성이 금방 구분이 되죠? 흑백은 사람이 종이로 접어서 만든 앵무새. 안 놀라시네요. 그 다음에 칼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앵무새. 자,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짜 앵무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과 솜씨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 꽃은 물에 닿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요. 그러다 물기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와요. 산화엽이라는 꽃입니다. 이걸 만든 분의 능력과 신성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개구리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몇 마리 있을까요? 제가 또 2마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예,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나뭇잎과 색깔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런 능력이 있어요? 이 개구리를 만든 분의 능력과 신성, 솜씨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올빼미예요, 부엉이예요? 자, 올빼미파, 부엉이파. 알려드릴게요. 올빼미예요. 대가리가 동그라면 올빼미고요, 네모나면 부엉이예요. 비읍. 또 좋은 거 하나 배워가시죠? 대단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나뭇결하고 흡사하게 자기 몸을 저렇게 만드는.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이 곤충은 날개가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벌레가 뜯어먹은 모양의 날개인 거예요. 이걸 만든 분의 능력과 신성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자연을 베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비슷하게 모방, 흉내내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점점 이렇게 렌즈가 좋아지잖아요. 곤충의 눈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소리 없이 나는 스텔스 능력은 올빼미에게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자연을 그대로 모방할수록 과학기술은 발달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의 솜씨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 삼성건설에서 만든 어마어마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계도가 있겠죠.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설계도가 많이 써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진짜라면, 사실이면 우린 자연스럽게 설계자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몇 개만 살펴볼게요. 욥기 38장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란 걸 생각하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건물도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건물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수두룩하게 많은 건물들이 있는 이 땅, 지구의 기초가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혀낸 건 언제냐? 이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핵이 지구의 기초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 이걸 발견을 언제 했냐? 1936년에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의 박사님들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1936년에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땅에 기초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 땅 속은 불이 있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 불이 뒤집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 처음 배울 때 불덩어리가 있다라는 건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불이 뒤집는다라는 표현은 이건 만든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였어요. 놀랍게도 지진파라는 걸 통해서 지구 내부를 알게 됐고 그 외핵이 불덩어리가 이렇게 뒤집히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뒤집히고 있다. 자, 뉴스 내용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다 채우지 못하며. 결국 하늘로 올라갔던 물이 다시 쏟아져서 바다로 내려가죠. 그래서 물의 순환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알게 된 거냐? 16세기에서 17세기. 16세기는 1501년부터 1600년이에요. 그러니까 523년 전쯤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 성경에 이미 써놓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 원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문에 발표하죠.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은 3500년 전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 음식물을 풍비히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번개가 왜 치는가? 하나님이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징벌, 벌 주기 위해서. 우리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번개 칠 때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정상이에요. 번개 치면은 우린 무섭고 놀랍습니다.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신다. 그래서 우리 옛날 하던 말들이 뭐예요? 천벌이 두렵지 않냐? 얘기할 때 천벌을 보통 뭘로 표현하던가요? 번개, 벼락입니다. 그리고 옛날 동네에 꼭 시골 동네에는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동구 밖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망나니 이렇게 지나가는 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욕합니다. 저런 배락 맞았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개는 만민을 징벌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음식물이 풍성해진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놀랍게도 관측을 해보니 번개가 자주 치면 농작물이 20% 늘어난다. 천둥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관측 결과로는 번개 많이 치면 풍년, 먹을 게 많아지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하죠? 우리 농사 지을 때 비료 주죠. 뭐 칼륨, 칼슘, 인, 질소 많이 비료를 주는데 왜 질소 비료는 다른 비료보다 많이 주고 추가로 더 줘야 될까?
질소, 인산, 칼리는 같이 주더라도 토양의 인산과 칼리는 오래 유지되지만 질소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소가 왜 필요할까요? 질소가 작물에 흡수가 되면 탄수화물과 화합하여 질소 동화작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많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공교롭게도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 질소를 식물과 동물이, 사람이 그냥 흡수할 수는 없어요.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질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질소가 질산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은 안 바뀌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번개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다 라고 중앙일보, 기독교와 상관없는 신문에서도 발표합니다. 필리핀은 섬으로 된 나라죠. 너무 섬이 많다 보니까요, 완전히 돌덩이로 된 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흙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왜 그럴까요? 필리핀은 우기건기가 있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비 올 때 번개도 엄청 많이 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질소 비료를 계속 맞으니까 잘 자라는 거죠. 저런 바위산에도, 저렇게 높은 산에도 나무들이 특히 잘 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테토 칩을 샀는데 뜯어보니 에게 과자는 저만큼이에요. 빵빵했는데요. 뭐가 있었죠? 질소가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보는 책인데요. 공기야 놀자. 보니까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질소를 충전 포장하였습니다. 과자 뒤에 보면 저거 다 써 있어요.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뭐다? 질소. 그럼 우리 먹을 것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소가 번개가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게 한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앙일보에서 81년 10월 13일 날 기사를 하나 발표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뒤, 북쪽이죠.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허공이다. 자, 그런데 81년이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언제요? 3,500년 전에. 더 놀라운 건 땅을, 이 지구를, 성경에서 땅이란 말이 나오면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놨다, 둥둥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다라는 게 믿겨지세요? 자, 이거를 알려면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를 쳐다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거를요. 사람이 지구 밖을 나간 건 1961년 소련의 유인 우주선 처음으로 나갔을 때요. 그때 지구 밖을 나간 거죠. 보니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1961년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 욥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만든 분이니까요. 짐승에 대한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혹시 집에서 토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항상 20마리 넘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하는 날 어머니가 그걸 한 마리씩 잡아주셨어요. 이제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토끼 고기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생각하고 최근에 토끼탕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토끼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토끼 잡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자,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짐승은 누굴까요? 네, 소입니다. 하루 왼종일 새김질,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이 새김질을 하려면 최소한 위는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처음에 씹었던 거, 들어간 거, 다시 끄집어내서 씹어서 영양분 흡수하고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새김질이란 최소한 2개의 위가 필요해요. 놀랍게도 소는 위가 4개나 돼요. 그러니까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풀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니까 풀만 먹고도 힘이 센 거죠. 자, 근데 토끼는 위가 몇 개요? 1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새김질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토끼는 위가 한 개인 관계로 어떻게 새김질을 하냐, 이 내용이 뭐냐면 위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토끼를 잘 보면 계속 입에서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변, 똥입니다. 어우, 더러운 놈. 예. 그래서 먹이를 대충 빨리 소화하고 배설한 뒤 이를 다시 먹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새김질이란 다시 씹어서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는 일인데,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 먹고 싼 똥을 다시 주워 먹어서 그 똥에 남겨져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그래서 토끼는 새김질하는 짐승이 맞다 안 맞다? 맞다. 이거는 19세기 그리지맥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동물 편람을 펴낼 때 토끼는 새김질합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몇 개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된장인지 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을 다 먹어야 봐야지만 바닷물 짜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봐도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진짜 신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구나.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마산에서 1시간 20분을 달려가면 거제가 나옵니다. 그 거제에 저렇게 돔으로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7472장의 유리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쳐보죠. 어느 날 7000개가 넘는 유리가 바람이 불더니 막 날라와서 촥촥촥촥촥 달라붙어서 저렇게 됐다고. 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멀리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이 나무의 키가요 어마어마하고 폭포도 쏟아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우연히 저절로 됐겠어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겠어요? 예. 보니까 여기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이거 관리하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누군가 설계해서 만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는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개만 없어도 못 살아요. 공기 하나만 없어도 못 살아요. 물 하나만 없어도 못 살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해변에 약 100경계 정도 되는 모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 빠지는 건 티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래 하나 정도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우주는 이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은 범위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는 정말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저런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개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대로 자연 만물은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있는 거 맞구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극도로 타락한 왕조,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조나 나라들은 결국 망해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도록 배후에 누군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없으면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내일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흔적,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흔적, 내일과 모레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목사님 강구해 주셨듯이 이 드라마와 같아서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날 오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왕 첫날 오셨는데 한번 5일 끝까지 한번 시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며 또 증거를 통해 맞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도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